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개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하나이고요.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명확하게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 16절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은 하겠지만 이 2장 16절을 중심으로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신칭이라는 말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 되어진다. 이게 이제 이신칭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가장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리고 그 로마서를 어떻게 보면 압축해 놓은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도 대단히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내용들을 잘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대단히 좋아했는데 특별히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할 만큼 이 갈라디아서를 대단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잠깐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절은 이제 인사와 함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 내용들임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고요. 1장 11에서 이제 6장 10절까지가 본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 본론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복음의 핵심되는 부분들을 설명해 놓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결론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 갈라디아서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그냥 크게 전체적인 1장부터 6장까지 흐름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동기가 있겠죠. 바울이 항상 서신을 쓸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겠습니까? 서신을 쓰는 그 사람이나 서신을 받는 교회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또는 믿음이 약해지는 그러한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바울이 이제 펜을 들어서 그 교회와 또는 편지를 받는 당사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대단히 전투적인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전투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개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인사를 시작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이제 축복하고 복을 줌으로 이렇게 서신서들을 대개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러한 인사가 없어요. 바로 전투적으로 복음의 핵심으로 쭉 들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는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날이 선 그러한 심정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해 놓았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 복음으로 세워졌던 이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면서 되게 이제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또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 듣고 이제 이 교회들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뭘 전했냐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선생 노릇들을 하게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선생 노릇을 하게 되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해박한 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대단히 지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헬라인들이죠. 이방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이 줄줄줄 꿰는 구약의 역사를 들으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말 그대로 오늘날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신학자와 같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라면.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이 길을 필 수가 없죠. 어린 이 신앙인들이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갓 자라난 그들이 저 유대인들의 그 해박한 지식으로 차고 들어오면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 이들이 들어와서 어떤 짓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야,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죠. 너희들도 예수님 믿지.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좋은데 야, 그거 갖고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너희도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자, 봐라. 구약으로 조금만 돌아가 보자. 저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아브라함도 있었지 않느냐. 이들이 뭘 믿었냐. 율법이 아니었냐.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율법을 지켜오지 않았냐. 할례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구원을 얻는 길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율법까지 함께 지켜야 완벽한 구원을 얻는 거다. 이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듯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은 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 맞아, 율법을 지켜.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할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지 않느냐.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표다.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도 정말 구원을 완벽하게 얻으려면 할례도 받고 그리고 이 율법도 투철하게 지켜라. 그래야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 이 어린 갈라디아 성도들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에게 그런 어떤 그들의 가르침들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어요. 왜요?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맞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교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던 그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율법이라는 족쇄 안으로 스스로가 들어오고 만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족쇄 안으로 스스로 머리와 손을 내밀고 스스로 묶이기 시작한 거죠.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완벽한 구원이야. 이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일부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채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의 종살이로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율법주의자들의 삶으로 다시 회귀하는 기이한 현상이 이 유대교 이스라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펜을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정말 침통한 가운데서 이 편지를 썼는지 한번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거 말은 거예요. 참된 복음 안에 율법이 들어오면서 변종된 복음,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변종된, 변질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생겨났어요. 그래 지금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뭐래?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섭게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에 지금 물이 타지고 만 거예요. 복음에 지금 율법이 들어오면서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변종된 복음이 들어오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도록 만들어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내가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천사도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물을 탄다면 그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바울이 흥분해 있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들여오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선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역할이고 복음이 오기 전에 이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우리도 변질된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사실 이 갈라디아 안에 일어나는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좀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되고 내가 좀 예배 생활도 잘해야 내 구원이 확실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면 마음속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 라는 확신이 물밀듯 탁 들어오는데
일이 바쁘고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져서 주일 성수도 때는 못하고 물질 생활도 잘 못하고 봉사 생활도 잘 못하고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전도 생활도 잘 못하고 그랬을 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아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 아유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열심히 할 때는 천국 꼭대기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겠어 나 같은 자가.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불안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 안에 율법이 들어오면서 내 믿음이 복음과 율법이 짬뽕이 되어서 내 행위에 의해서 내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어떨 때는 천국 갈 확신이 있고 어쩔 때는 지옥의 아랫목으로 떨어질 것처럼 나의 행동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이게 변종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에 의해서 지금 천국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세요? 손들라고 하면 한 3명은 손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20대 초반 때 10대 때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완벽한 하나님 백성 같다가도 신앙생활 잘 못하고 막 그러면 아유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쭉 하면서 이러기를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간격으로, 어떤 분들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복음 안에 율법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아까 우리 읽었던 2장 16절 다 볼 수 없잖아요. 2장 16절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복음,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얼마나 명쾌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2장 16절은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이 신칭의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이 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의 벌로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는 진노를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다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그러한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 대답을 오늘 갈라디아서가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수없이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예요. 이 율법 제대로 지킨 분 계세요? 없죠? 저도 못해요. 하나의 율법도 우리는 평생을 다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늘 어기고 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100개를 잘하면 뭐예요? 이미 우리는 이 하나의 율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인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선행,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없느냐?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서부터 10개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가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속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이 놀라운 의가 바로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전가가 되어지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저 커피숍 같은 데 가서 그런 음료를 하나 시키면 이 음료를 뭘로 먹어요? 빨대로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 음료를 빨대로 쭉 빨면 그 빨대를 통해서 그 음료가 나에게 오는 것처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빨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의가 나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6절을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분이 내 의를 이루신 것을 내가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 그래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받는 그 순간 놀랍게도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전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기 시작하냐면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 옷을 입으면 이제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자유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가 뭐냐면 이제 율법에서 자유가 된 거예요. 이젠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젠 죄에서 자유가 되었단 말이죠. 율법에서 자유가 되었어요. 그 죄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손아귀에서 자유가 되었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가 되었단 말이죠.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만든다는 거죠. 자유케. 뭐에서요? 죄에서의 자유, 죄책에서 자유, 그리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자유, 영원한 죽음에서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아, 복음을 통해 너희가 그런 자유를 얻었는데 어떻게 다시 바보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율법의 그 종살이, 율법의 그 속박으로 너희가 머리를 다시 들이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완벽한 구원을 얻겠다고 미련스럽게 율법의 그런 멍에 아래로 들어가느냐, 이 바보들아. 그런 얘기예요. 이 바보들아,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종노릇하는 대로 떨어져 버렸느냐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이 뭐냐면, 저 로마에서의 어린 시절에 귀족의 자녀를 누가 그랬겠냐면 똑똑한 박사들인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 주인의 아들을 가리킬 때 종이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율법 선생 밑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몽학 선생, 율법 선생은 이제 이 주인에게 완벽하게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므로 너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율법이 지향하는 마지막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소망해야 한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키다 보면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율법은 결국 죄인인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지켜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율법의 하나의 역할이고, 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조목조목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구약 성경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자,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과 복음의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설명, 이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따로따로 나눠져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예수님 믿으면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천국에 가면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이렇게 했던 성도들이 있고, 또 한편에 어리석은 성도들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네? 그러면 이깟 율법 이제 필요 없네? 내 맘대로 살아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 천국 가네 하고 이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율법, 이건 이제 구시대 유물이네 하고 던져버리는 미련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종으로 흐르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분, 그것도 엉터리죠.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은 내가 따라가야 할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율법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이니까 이제는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율법을 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로 여기고 이 율법을 따라가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율법의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구원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역할과 율법의 역할을 혼동하고 섞여 있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은 이런 역할이고 율법은 이런 역할이다. 그리고 두 개 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게 섞여버리면 그것은 다시 너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자,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받았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받았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자유를 받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어요. 우린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자유.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되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삶, 쾌락의 삶,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구원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내 인생의 삶의 법칙으로 삼으며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구원의 자유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법칙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